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해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그늘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또 나무 그늘의 또 고마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만나면 열받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싶지 않고, 또 만나면 왠지 그냥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에게 또 우리가 돼줘야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마침 우리가 나무의 노래라는 그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동산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으니까. 첫 시간은 에덴의 나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고 영원을 누릴 수 있었던 동산에서 행복한 삶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림으로써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최선의 결정을 하시죠. 죄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다름 아닌 저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도록 에덴 밖으로 사람을 저는 격리라는 표현이 옳다 생각하는데 격리를 시키시고, 이건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에덴 복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죠. 성경 전체가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죠. 지난주에 동산의 노래를 들으셨던 기억이 날 텐데 그 노랫말 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 앞에 서거든 좋은 선택을 해야 해, 이런 가사를 넣었는데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에덴 복귀 프로젝트의 방식은 아담을, 그 사람을 다시 실패했던 그 선악과 앞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다시 주어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후의 아담들은 좋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과연 그 이후에 아담들은 좋은 선택을 했는가? 성경 역사의 흐름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잠깐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에서의 추방 이후에 사람은 안타깝게도 죄의 결과로 그 죄를 지니고 있었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좋은 선택을 했던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아요.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뭔가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는 마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흩으세요. 일종의 추방, 격리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세상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보내시나요?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가나안이란 마을은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의 가나안 보통 떠올리지만 그 이전에 가나안이 등장하거든요. 처음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근을 겪게 됩니다. 기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안에 애굽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어찌 팔려갔다가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영받으면서 들어갔죠. 좋은 땅도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요. 우린 출애굽하지만 사실 입애굽이 있었어요. 입애굽.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굽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인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이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 얘네들 점점 이렇게 애들 많이 낳다가는 우리 애굽을 잡아 삼키겠는 걸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계속 중노동을 시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추방이에요. 격리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사실상 에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했던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있었는데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일종의 추방이에요. 계속되는 좋지 못한 선택. 동산의 나무는 기회 앞에 서거든 좋은 선택을 해야 돼 노래를 했지만 이 노래가 너무 늦게 작곡이 되는 바람에 계속 좋지 않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추방의 역사가 성경 안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계속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바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바벨, 바벨탑, 바벨론. 흩으시고 추방하시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흩으심이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이 바벨이라는 말인데 이 얼마나 나쁜 선택을 반복을 했으면 사실 반복이 자주 돼야 그 이름이 고착이 되거든요. 그죠? 이름이 한번 딱 고착이 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주방 세제가 계속 개발돼서 판매가 돼도 우리는 그걸 퐁퐁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승합차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걸 무조건 봉고라고 불러요. 요즘에 좀 바뀌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계속된 반복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계속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바벨이라는 이름이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죄성,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 뭐 이런 것들의 실체를 일컬어 바벨이라 이름이 별명이 붙어 버렸는데 실은 그 바벨론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신의 문, 신의 문이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그 흔적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흩으심에 대해서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흩으심에 대해서 그 바벨이란 단어를 썼다. 그래서 바벨론이라 불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언어 유희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는 있잖아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어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가지는 로마가 가지는 그 특성이 마치 바벨론 같았기 때문에 그냥 신약에서 바벨론 하면 로마를 지칭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우리 창세기 1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게 좀 언어 유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그것도 있어요. 다음 거 1번 2번에 대한 각주.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각주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의 각주를 가져온 건데 이제 히브리어로 발랄 뒤섞다는 의미고 바빌론을 아까 2번 바벨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2번이 바빌론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뒤섞다라는 뜻을 지닌 발랄하고 바빌론을 뜻하는 바벨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이걸 바벨론 해버린 거예요. 원래 실제 의미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별명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첫 아담의 그 심리 그것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 어떤 욕망들을 좀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27,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제 얘기하겠지만 바빌론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가 바빌론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출발합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내가 보여주는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가나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에덴을 상징한다.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에덴에서 추방됐던 사람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반복하면서 추방의 추방을 반복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첫 시간도 배웠지만 추방의 추방은 사랑의 사랑, 은혜라고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이면에 계속 에덴 복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서른 즈음에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에스겔이거든요. 서른 즈음의 에스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 생명나무는 바벨론으로 추방돼서 포로로 잡혀간 초보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보게 된 환상 속의 나무였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붙들려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 계속하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죠. 에스겔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에스겔이 환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이야기인데 여기 때는 이제 30년, 이 30년 자기 이제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른 즈음이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예. 아무튼 오늘 제목이 강가의 나무입니다. 강가는 현실이었지만 여기서 나오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극심한 고통과 좌절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환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회복의 비전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소망은 그거였겠죠. 돌아가는 것.
이 포로로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유일한 힘은 그 해방의 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그림밖에 없었을 거예요. 현실이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회복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왜 최악이었는가? 이 최악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시편에 보면 여기저기 그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제사장들, 그 악사들, 특히 연주하는 사람들이 포로 땅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야, 일어나 봐. 니네 부르는 그 찬양 한번 들어보자. 한번 노래 좀 해볼래? 막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때 안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 어떤 모멸감이 막 넘실넘실 거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노래를 짓죠. 근데 그 노래가 팝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사실은 경쾌하게 춤추는 노래이지만 그 가사가 극심한 슬픔과 고통과 모멸감을 노래하고 있는 곡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환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의 비전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모든 추방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한다면 보여주시는 이 나무의 환상은 그 사랑이 이루실 결국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방에서 추방으로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뭘 보여주시나요? 회복된 동산의 이미지, 에덴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이미지가 바로 그 중 하나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강가의 나무의 그 환상을 함께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과일 나무가 자란다고 묘사합니다. 열매는 식량이 되고 잎은 치료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죠. 이것이 다름 아닌 생명나무의 모습입니다. 밥도 되고 약도 되는 그야말로 생명나무인 거죠. 에덴에서 마음껏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그 생명나무의 디테일인 거예요. 이 내용이 에스겔에 환상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책을 보면은 전반부는 대부분 죄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하지만 후반부는 심판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축복의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미지가 그려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새로운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7장에서 문득 나무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언서들이 대부분 심판과 축복의 구조를 가지지만은 여기에 나무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은 좀 특별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에덴의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심판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가의 나무의 이미지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라고 거기에 나무 얘기가 있는 거죠. 에덴에서의 추방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메시지 이후에 생명나무 이야기의 재등장은 너무 반가운 상황입니다. 에스겔의 나무는 하나님의 에덴 복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에스겔서의 나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순서입니다. 이것이 에덴 복귀 프로젝트 혹은 다시 동산으로 프로젝트, 뭐 어떻든 어떻게 이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는지 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강 양쪽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하지만 늪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게 환상의 내용이거든요. 12절은 아까 우리가 한번 들었지만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생명나무의 이야기로 연결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에덴의 나무의 이미지하고 에스겔의 묘사가 너무 겹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읽지는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하고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굉장히 닮아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든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동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고요. 에스겔에서 표현하는 강물은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살필 수 있는 그 환상이에요. 그 한결같은 사랑이 강물이 돼서 나무를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묘사하는 물의 흐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7장 읽은 그 1절인데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성전 어디를 향해요?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또 어디요? 성전 남쪽 끝, 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시점이 있고 거쳐가는 지점이 있고 또 흘러 번져나가는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다 다시 남쪽으로 흐른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회복의 기운이 생명의 구원, 성전, 생명의 구원을 거쳐서 생명의 풍성함. 보통 성경에서 남풍 하면은 그 뭐랄까 풍요로움, 건강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생명의 풍성함으로 확장되는 의미의 상징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귐을 가지시려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은 목적으로 에덴의 밖에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성전으로 이어지죠. 성막과 성전은 또 에덴을 모형으로 합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지성소는 에덴의 가장 높은 곳, 그 한가운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장소였거든요. 지성소를 의미하는 지성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책 보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9장 3, 4절인데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물건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성전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왜 거기 있는 걸까? 그 물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실 이 물건들은 이스라엘의 얼굴이 붉어질 물건들입니다. 낯부끄러운 물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못난 모습, 저질렀던 죄악들,
올바르게 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건들이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했던 역사의 흔적이고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흔적이고요. 또 두 돌파는 뭘 생각나게 합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했던 우상숭배, 못난 역사의 흔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흑역사 진열대 같은 장소에 나타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거룩한 곳,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 그 한복판에 죄악의 증거물들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희망과 절망적인 죄악의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은 이 악의 증거물을 덮은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 위에서 그걸 덮거든요. 그 죄를 덮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덮개 위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속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죄한 인간이 제한적으로 거룩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었어요. 극심한 가뭄 속에 멀리 보이는 조각구름 같은 그 가능성이었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사람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복귀 프로젝트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동산으로 데려가고 싶으셨지만 유죄한 상황 속에서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증거들을 아주 예민한 곳에 진열해 두십니다. 진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구덩이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진심을 가진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은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상 속의 생명수가 성전을 거쳐 밖으로 흐르는 이유예요. 성전을 거쳐서 흐르는 이유예요.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안에 어물쩡, 대충 얼버무리면서 죄악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룩한 임재의 구조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는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 깨달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떠올리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에서의 추방 이후에 에덴 복귀 프로젝트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의 풍요와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죄인 그 모습으로 사람은 동산 밖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빈곤과 무질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된 에덴의 이미지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강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를 주고 있는데 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 강가의 나무가 에덴의 안쪽이 아니라 그 경계 밖에서 만나는 생명나무라는 사실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유턴을 에덴 복귀하니까 이제 에덴으로 그죠?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유턴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추방된 장소에서 생명나무의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있어야 마땅했을 일들이 추방된 땅 어느 강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에덴 복귀 프로젝트의 성격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물리적 지리적 주소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에스겔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발 강가라고요. 그발 강은 어디입니까? 바로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인 거예요. 이거 유배지의 강가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거라고는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거룩하지 않은 이방 땅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것이죠. 선악의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 스스로 성속을 결정하고 선악을 결정하는 태도가 죄악의 결과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결과인 것도 아실 거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동산 밖으로 함께 나오셨어요. 에덴의 밖에서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는가 질문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에스겔은 굉장히 적당한 답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성전에만, 에덴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가는 곳을 계속 따라오셨어요. 추방된 우리 곁으로 함께 추방이 되셨어요. 하늘이 땅이 되셨어요. 나무의 노래, 제가 7월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요. 매주 노래를 한 곡씩 짓는 이런 어떤 맥락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첫 주에 한 곡을 짓다 보니까 계속 지어야 되겠는데. 지난 토요일 완성한 에스겔의 나무, 오늘 이 강가의 나무가 작곡가라면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만든 곡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좀 뭐랄까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요약을 그냥 음율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타 소리 나가나요? 헤이 헤이. 나는 기억의 동산에 환상의 강가에 심긴 나무 나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생명나무 나의 열매는 양식이 되고 나의 잎사귀는 그대 쉴 곳 나의 열매는 생명이 되고 나의 잎사귀는 치유의 양 멀고도 먼 여기까지 강물은 먼 여기까지 사랑은 마르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그대 선곳 어디든지 강물은 거기 어디든지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요 지금도 흘러가요 따라서 아직도 흘러가요 기억의 동산 거기로 기쁨의 노래 부를 거기로 그리운 그대를 품은 저 사랑은
지치지 않았어요. 나는 기억의 동산에 환상의 강가에 심긴 나무, 나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생명나무. 예, 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노래하는 이 포맷이 음악하기엔 참 좋지 않은 흐름이라서 예, 잘 들으셨어요? 가사만 일단 잘 체크하셨으면 됩니다. 이 노래를 듣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니고 에덴으로 갈 수 없으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에덴이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에덴의 밖으로 생명나무로 오신 그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오늘도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엉망진창인 우리 곁으로 계속 흘러오고 계시는 강물,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셔서 함께 사귐을 가지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닌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에덴의 밖으로 위치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 곁으로 계속 오늘도 우리 흘러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복귀 프로젝트가 언젠가 완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회 앞에 설 때 우리들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됐는지 그 역사와 뿌리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강가의 나무의 노래를 깊이 묵상하는 또 한 주간 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짧게 함께 좀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시는 시간 잠시 갖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